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배 전 기도 제목을 같이 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어떤 생각으로 오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예배 올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오셨는지가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자리라는 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신경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왔던지, 예배가 끝난 후에 사람들을 만나고서 놀기 위해서 왔던지, 우선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 여러분께서도 내가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생각해보시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일에 습관적으로 드리고 예배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사실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그저 일주일 구성에게 해오는 아버지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시는 것 같지만 예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자리. 이 예배는 주님과 함께 우승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하지만 아버지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예배로 온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소망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주님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 자리 가운데 성년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에 대해서 잠시나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을 만나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매 순간에 그 예배가 우리의 기억 속에 남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예배도 함께 해주시고 청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려간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마지막으로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주님은 오직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살아가신 대로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저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주님을 닮기 위해서 삶 속에서
노력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손님 말씀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기온이 내려가기도 했다 다시 올라가기도 하며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독감도 앞으로 유행하고 코로나도 아직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 건강하게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안정과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말씀 전하시는 노은호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여 언제나 평안하게 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고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국장단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아가는 길마다 힘들지 않고 힘든 일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찬양을 준비하는 에바다 찬양팀과 에브라임 찬양대에 은혜 주셔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년분 모두가 건강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리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배겨놓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물질뿐 아니라 삶과 모든 것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며 청년들이 걷는 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네, 앉으세요. 이 시간 에브라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에브라임 찬양대 에바다 찬양팀 격려하는 의미로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더우셨죠? 예, 지금 31도입니다. 예, 오늘 32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날씨가 많이 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성령의 불타는 교회 마지막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한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 이 시리즈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 강조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가 성령이었고 두 번째가 교회였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에 대한 고민이 이 설교의 사실 출발이었습니다.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답을 좀 내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바야흐로 2달 전에 그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기에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베풀고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 그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습이 그러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에 동참해서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자에 대한 부분들 같이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6장의 내용으로 일치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봤고요. 여기에서 일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모임 안에 있는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일치였죠. 한마디로 내부의 단결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네 번째라고 했나요? 예, 세 번째는 일치에 대한 것, 네 번째는 회개에 대한 부분 같이 다루었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지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변화하고 회개한 모습. 사울의 회개는 말뿐만인 회개가 아니라 실천이 뒤따르는 회개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죠. 지난주에는 5번째 시간 이방인에 대한 부분까지 다루었습니다. 앞에서 일치에 대한 부분이 내부의 단결이었다면 10장에 있는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건널 수 없는 간극을 함께 건널 수 없는 간극을 넘어서서 연합을 하는 모습을 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복음이 전달이 되고 그 중심에 성령이 계셨던 것까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복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기 전 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죠. 사마리아인들도 물론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간극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죠.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유대 밖으로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겠구나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첫 문을 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첫 교회의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때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복음이 전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 스데반이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열방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있나요? 스데반이? 그렇지 않죠. 스데반은 지금 이미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자세히 묘사하는데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7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던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이죠. 그리고 이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스데반이 죽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은 나중에 이제 9장에서 회개하고 회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방금 읽은 구절처럼 그 스데반의 이야기가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전까지는 12사도를 중심으로 복음이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전해졌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여기에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고 나서 그 기회를 몰아가지고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로 인해서 12사도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피신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신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피신은 아니었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던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년 반 정도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학생 선교사로 있었는데 선교 영역에서 중국은 보안국가로 분류됩니다. 보안국가가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에 의한 포교 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된 나라를 이제 보안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외국인이 그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전도하다가 신고가 들어가면 공안한테 잡혀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선교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용어도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뭐 하나님이나 기도나 이런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고 중국 제자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뭐 여름이건 겨울이건 항상 이제 커튼을 치고 밖에서 이제 안을 볼 수 없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추방당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선교사분들을 다 이제 추방하는데요. 원래도 이제 블랙리스트였지만 그때 이제 마침 당국에서 작정하고 선교사님들을 이제 추방시키셨던 것이죠. 그때 이제 추방된 선교사님들이 지금 뭐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지에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인들이 희망해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추방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달이 됐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복음이 곳곳으로 전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령,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위임령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만, 여기만 복음이 전달되고 너희들의 일이 끝이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던 사실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친히 성령이 임했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열방으로 가는 일이 남은 것이죠. 예루살렘에만 꼭 박혀 있을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가야 하는 일. 스데반의 죽음은 굉장히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그로 인한 박해가 제 아들이 구석구석 뻗어가는 계기가 되게 합니다. 이 말은 스데반의 죽음이 꼭 필요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조건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 아들이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구석구석으로 파송이 되죠. 다시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베니게 굽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까지 갔습니다. 어쩔 수 없는 발걸음이었겠죠. 그런데 제자의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은 것처럼 이방인들을 뭔가 하찮게 여겨서라기보다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할 대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다른 제자들 중에 헬라인, 즉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이방인인데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방 종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을 텐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본문 21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소문, 이방인 지역의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안디옥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지도자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이 있어서 복음이 전달이 됐지만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안정적이고 뭔가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니면 아무 기억이 없나요? 바나바는 사실 본명이 아니라 별명인데요. 이 바나바라는 이 별명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서 이 바나바는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친 사람으로도 기록이 되고요. 사울이 회심했을 때 사도들에게 사울에 대해서 변론해 줬던 사람으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2사도나 7명의 지도자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초기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이 된 것이죠. 바나바는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이때 또 바나바가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울을 데리고 온 일입니다. 당시 고향에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간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신약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명칭은 스스로 자신들의 공동체를 일컬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칭했던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항상 크리스토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야.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라는 이름이 그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헤롯 왕조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헤로디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약간 조롱의 의미를 담아서 헤로디안, 헤롯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좀 속된 말로 빠순이들 같은 의미를 담아서 헤로디안이라고 불렀는데, 그것과 같이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항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은 예수의 미친 사람이라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삼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한 가지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함부로 할 수 없고 쉽게 생각할 수 없죠. 처음 그 이름으로 불렸던 때는 선한 영향력이 그 출발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항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렇게 지칭될 수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 주위에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길 때는 그 이름이 부끄럽거나 아니면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이 부끄러울 때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다룬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부끄러울 수는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끄럽다는 것은 그에 따른 삶이 부끄러울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순간에 저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항상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싸움을 하거나 제 딸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거나 화가 잔뜩 나서 인상을 쓰고 있을 때,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숨기고 싶죠.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내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 마지막 시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실천해 볼 부분을 두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출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출발은 어디였는가? 여기에는 스데반이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 그로 인해서 뻗어나간 복음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좋지 않은 영향력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임을 알아봤습니다. 너무 열심히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라는 조롱을 담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우리 정체성의 출발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이름의 이 정체성을 함부로 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출발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을 도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자체에 함축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다른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등등,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 등등은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중복된 이야기일 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 이름 자체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화낼 일을 줄이고 욕할 일이 있더라도 참고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남일에 기꺼이 나서는 것 등등 이외에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로 도전한다면 할 수 있는 실천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구나 하고 만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공동체를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은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광고하고요. 제가 내려갈 텐데요. 아직 안 보셔도 되고 오늘부터 무슨 날이죠? 오늘? 뭐요? 오늘 무슨 날? 예, 오늘 주일인데 이제 25대 행정국장 후보 등록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예. 여러분 행정국장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지금 행정국장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텐데 이제 저희가 10월 셋째 주에 총회를 해요. 그래서 총회 때는 뭐 예산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이제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신임 행정국장을 투표하는 날입니다. 선출. 행정국장만 선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행정국장만 선출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임시총회를 통해서 다른 이제 국장단을 인준합니다. 행정국장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우선은 세례교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청년예배 출석이 1년 이상이어야 되고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면서 생각하셨다가 이런 사람이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가급적이면 당일날도 물론 추천을 할 수 있지만 미리 이제 그 추천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이버 폼을 만들었습니다. 보여주세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행정국장님이 네이버 폼 그 링크를 공유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셔야 설문을 할 수가 있고요. 문항은 3가지입니다. 잘 안 보이네. 네. 네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이름을 쓰는 거고요. 앞에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기명 추천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써야 돼요, 여러분. 추천하시는 분이. 예. 장난하면 안 되겠죠? 예. 장난하는 분들과 추천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다 탈락시키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과 이유를 적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여기 써 있어요. 자원하는 경우는 본인 이름 쓰시면 돼요. 자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경우는 본인 이름을 쓰시고 이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추천할 때 사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길게 쓰셔도 되고 짧게 쓰셔도 되지만 좀 진지하게 장난하지 마시고 잘 기록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회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회칙도 같이 이제 공유됐죠. 예, 그래서 회칙을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은 개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은 미리 좀 적어주시면 총회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추천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청년부 회원이라면 누구나 다 행정국장 추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셔서 이런 사람이 내년에 이제 행정국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미리 해주시고요. 총회 전주 10월 둘째 주에 추천받은 행정국장을 공개할 겁니다. 공개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선출할 텐데요. 그래서 미리 잘 기도로 준비해서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네, 나다 싶으면 자기 자신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10월 16일이 정기총회 날이고 오늘부터 15일까지 저희가 후보자를 받을 거고 당일 추천도 받을 거예요. 근데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추천하실 분 있으면은 미리 네이버 폼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경쾌한 노래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정기총회 16일 날 하고 그 다음 주 10월 23일 날 그때 찬양 예배인데 찬양 예배 후에 정기총회 임시총회 진행할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소식 전해드릴 거는 9.11기 김태준 형제님 할머니께서 어제 좀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은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서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서 진행 중이고 20일 오전 8시에 발인한다고 해요. 그래서 되시는 분들은 가서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는 청년 예배 없고 찬양 예배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당으로 1시 40분까지 착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찬양 예배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되고 본당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있습니다. 네, 오늘 목장 모임 있고 그러면 저희 우리 구호총무님 나와가지고. 구호 준비. 그리스도인 삶의 예배를 드리리. 아멘. 날 위해 세우신 땅이